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류 대나무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소를 교통하는 것과 별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오신 청소년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는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열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과 지으세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의 길과 지으세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세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세요. 주님은 길과 진리세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다양한 유혹들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노랫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이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기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기신 분의 중심을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의지했던 모든 것 고백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로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우 이겨내고 죄의 유무를 가리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크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세상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연 학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코로나 속에서 잘 지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방학 언제예요? 방학해요? 모르겠네. 맞죠? 방학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조금 아마 늦어질 거예요. 맞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정말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 참 궁금한데 그 이야기는 또 예배 마치고 함께 하게 되고 우리 오늘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119편 105절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매뉴얼을 숙지하라. 앞에 보면 나오죠. 매뉴얼을 숙지하라. 그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이게 뭘까요? 핸드폰이죠. 핸드폰 맞죠? 우리 친구들 핸드폰은 다 종류별로 다 다를 건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내가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 핸드폰에 대한 기능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할까? 그 다음 PPT 넘겨주는데요. 핸드폰의 기능을 많이 어떻게 하면 많이 할까? 제대로 내가 쓰고 있을까? 이게 보통 핸드폰들이 좀 비싸잖아요. 맞죠? 요즘 핸드폰들 한번 떨어뜨리면 큰일 나겠지? 큰일 나잖아요.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싼데 이 핸드폰을 계속 바꿀 수는 없는데 이 핸드폰을 계속 아껴서 쓰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이걸 많이 할까? 우리 친구들 이거 핸드폰 많이 아나요? 많이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혹시? 핸드폰 갖고 게임 말고 다른 거 이 안에 이거 갖고 보통 목사님은 사진 보고 사진 편집하고 영상 보고 영상 편집하고 뭐 이런 것 정도는 해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서 오늘 또 보면 PPT 보면 알겠지만 앞에 사진기나 그 다음에 뭐 밥솥, 그 다음 핸드폰 이렇게 종류별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대로 쓰려면 매뉴얼이 정말 잘 읽어봐야 되고 그 매뉴얼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무언가를 쓰기 위해서 무언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인 이 매뉴얼을 잘 숙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인 이 매뉴얼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 목적에 대해서 혹시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줄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 땅을 왜 만드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봤나요? 그러면 참 하나님 왜 이 땅을 만드셨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땅을 만든 거에 나 별로 관심 없는데 그러면 날 만든 거에 대한 관심은 있잖아요. 우리 친구를 왜 하나님이 우리 친구를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어머니가 나를 그냥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나를 태어나게 만들게 하신 이 배 안에 있는 어쩌면 보면 생명의 씨를 넣게 하신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리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한 명을 태어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뭐 했다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한 명 한 명 다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보니까 별로 소중한 것처럼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우리 예배를 한 몇 달 못 드렸죠. 목사님이 정말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1주, 2주는 원래 좀 우리 많이 봤으니까 한 1, 2주는 괜찮겠지. 이게 한 달 넘어가고 2달 넘어가니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나? 어떻게 살고 있나? 잘 살고는 있다지만 얼굴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그냥 이유 없이 만들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태어나게는 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 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고 만드셨다는데 그 계획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살면은 정말 그것이 제대로 된 삶일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그 가운데 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우리 이제부터 이제 조금씩 우리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 매뉴얼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매뉴얼이 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한 건 아닌데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요 고향에 잘 지내고 있는데 그 고향에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왜 갑자기 잘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요 그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그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태어나게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어머니 뱃속에 그렇게 넣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태어나기 위한 목적을 두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우리 잘 알듯이 가을에 보면 추수할 곡식들이 많아지고 가을 되면 이제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추수의 계절. 얼마 있으면 이제 여름 지나면 이제 가을이 올 건데 이 추수할 그 농부 아저씨가 이 추수를 위해서는 언제부터 그것을 계획하고 시작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 추수가 끝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 연도에 추수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봄 되면 얼은 땅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좋은 비료를 들어서라도 이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추수할 곡식만 생각하면 왜 그 봄에는 추수는 안 하고 왜 땅만 갈아엎고 땅만에만 왜 좋은 것만 그 땅에 묻어둘까 생각하면 아무것도 고생만 하게 보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생이 목적은 뭐냐면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어찌 보면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는 그 가운데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의 그 과정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힘들고 어쩔 때 고등학교도 더 힘들고 대학교는 좀 더 어찌 보면 고등학교를 넘어서 이제 대학교는 좀 편안한 데지만 그 마음의 고생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이 고생길이 시작하게 하셨는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추수할 곡식을 맺는 그 농부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중요한 것은 걷기 위해서는 기어야 될 과정이 있죠. 맞죠? 걷기 위해서는 기어야 될 과정이 있어요. 기고 걷고 나서 뭐하죠? 뛸 수 있는 과정이 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목적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옆 친구 보면 분명한 목적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친구들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분명한 목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릴다고 그 어림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어림이 1년이 지나면
내 조카가 지금 어릴 때, 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카를 봤거든? 지금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을 내년에 두고 있어요. 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잘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넘어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교를 넘어서 어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자녀들과 같은,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과 같은 자녀를 또 낳아야 돼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분명한 우리 친구들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한 것,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한번 넘겨줄래요? 그렇다면 성경이 요구하는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거? 네,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그 앞에. 네, 그 앞에. 네, 이거 한번 읽어보죠.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요구하는 인생의 매뉴얼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두 번째는 그 목적을 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의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든 매뉴얼도 성경에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매뉴얼도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산을 한번 등산해 본 적 있나요? 내가 한창 산을 참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산을 걷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막 산을 걸으면 공기도 좋고 내가 좀 건강해진다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중간 정도 올라가다 보면 이제 길이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길들이 막 나와요. 맞죠? 길을 잘못 갈 수도 있는 헷갈리는 길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판단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산을 빙글빙글 돌게 돼요. 빙글빙글 돌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다가 이게 길인 줄 알고 가는데 어느 순간 길이 아니고 이 숲을 헤치면서 가다 보면 내가 길을 완전히 잘못 들었구나 라를 생각할 때가 온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산을 가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가야 정상을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바른 길을 가야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태어났다고 내가 첫 번째 말했잖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의 방향대로 우리가 인생의 매뉴얼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 보면 출애굽기에 관련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들에 대한 지도예요. 이 출애굽의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의 지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째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속에서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결국은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넣지만 중요한 것은 길을 아닌 길을 가버릴 때 하나님 빙글빙글 돌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침반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매뉴얼인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뉴얼대로 잘 알아야 이 핸드폰의 기능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바른 매뉴얼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한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이 어떻게 된다? 1년, 2년, 3년, 4년, 어쩔 때는 10년, 어쩔 때 20년 그렇게 간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릴 때는 그걸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정말 인생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를 이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라는 거죠. 그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필요했던 지도들이 하나 있어요. 이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출애굽해라, 가나안 땅을 가라 라고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10계명, 이 두 돌판. 1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뭘까? 누구 사랑해라 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해라. 1계명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보면 5계명 뭘까요? 우리 친구 5계명 뭘까? 5계명은 뭘까?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가 우리 이웃에 관련된 계명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방향판이 뭐였냐면, 첫 번째 어찌 보면 매뉴얼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의하러 묵상해라.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했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처럼 이렇게 말을 하셨던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들. 네,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이 말씀이네요. 이 말씀이 밑으로 좀 나왔네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부터 만들 때 무엇과 함께 만들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함께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말씀 많이 읽나요? 많이 읽어요? 말씀 많이 읽어요? 아니면 게임을 많이 하나요? 우리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왜 많이 읽어야 돼요?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나침반, 어찌 보면 방향에 대한 매뉴얼이 결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 정말 많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는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내 방향이 사라지면 저번 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열심이 어느 순간 끊기면 우리는 무엇으로 방향을 잡을 거냐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앞으로 대학을 남겨두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제일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이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기 싫을 때가 딱 지금 중고등학교 때죠. 그렇지? 사춘기 때.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꼭 기억합니다. 사춘기를 넘어서라도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성이 있고 나침반이다.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면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도 어른들이 말하는 걸 잘 듣는 것이 좋은 길을 가는 방향은 맞아요. 정말 필요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왜?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 우리 친구들 싫어해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친구들 어떻게든 잘 되라고 말하는 게 부모님 말씀들이에요. 그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결혼하고 떠나서 어느 순간 살아갈 때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그때는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성경이 부모님 말씀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이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잔소리도 하고 어쩔 때는 바른 길을 가라고 야단도 치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친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우리 친구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을 가야 될 방향성과 나침반, 그 길을 가야 될 매뉴얼이 무엇이냐면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무엇이 함께 있었다? 말씀이 함께 있었다. 결국은 이 세상 움직이는 힘도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왜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실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라고 할까? 우리가 생각하면요.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옆에서 말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부모님 안 사랑하고 옆집 아주머니를 사랑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좋겠나요? 안 좋을걸요? 그거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우리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른 아주머니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맞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나 너 사랑해. 너 정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 너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해.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데 너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먼저 다해라. 너희가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가라. 정말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것들 많이 보지만 제일 먼저 마음에 속에 있어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뭐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서도 뭐 해라?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두 번째 한번 그 다음 넘겨줄래요? 그러면서 우리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 친구를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해 가야 될까요? 내 자신의 그냥 사랑으로 그냥 그 안에 모셔줘야 될까요? 그러면 사랑이 썩어버리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가장 값비싼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죠.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죠. 그 다음 어떤 얘기를해요? 그 다음에 쓰는 거 모르겠네. 없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매뉴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하면 나침반이에요. 이 나침반을 바르게 갈 때 그 가운데 필요한 거죠. 우리 한번 그 다음 넘기지 마세요. 우리 보면 핸드폰이 정말 그 매뉴얼이 필요한 것처럼 정말 바른 매뉴얼은요, 그것을 잘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뉴얼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가 나를 잘되게 할 것 같고, 이 세상의 돈이 나를 잘되게 할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채워줄 것 같지만 그것이 바른 매뉴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정말 바른 매뉴얼에 대한 나침반은 무엇인가?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친구들, 세상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출세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너희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어. 너희가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행복이 만약에 영원할까 생각하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많이 하고 그 가운데 정말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에서 매스컴들이 세상에서 뉴스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잘 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그 가운데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어느 순간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가 충만할 때 행복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면요, 뭔가가 필요한 것처럼 막 채워야 돼요. 그런 거 있죠. 이거 하고 이 말을 마칠 건데, 없는 사람일수록 뭔가 채우기를 원해요. 없는 사람일수록 뭔가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돈이 없으면 뭔가가 더 먹고 싶고, 그런 거 있죠. 뭔가가 없을 때마다 뭔가가 더 필요한 거 같고 막 채우려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공부를 1등하면 행복해질 것 같죠? 근데 1등하는 아이들이 어느 순간 2등이 되면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왜 그렇게 막 좋은 걸 2등이나 1등이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1등이나 100등까지 비슷한 것 같고, 50등까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자신들이 채우지 못한 것들을 못 채웠을 때, 그 가운데 실망감과 그 가운데 공허함이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요, 무언가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다. 우리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을 채우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영원한 것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내 가운데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풍성해지면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면서 지칠 때,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 낙심될 때, 내 친구와 관계가 멀어질 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 가운데 정말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정말 가득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내가 채운들 그 가운데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하되 그 속에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것, 내 마음 가운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제일 된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변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복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정말 바른 매뉴얼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워야 된다는 그 마음과 관념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좋은 성적이 정말 내가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좋은 관계가 내가 가져야 될 관계이고, 정말 좋은 것들로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나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또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을 누려도 어떠한 것을 만족시켜도 결국 그 가운데 또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 또 그 가운데 궁핍해지고 그 가운데 또 채워야 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정말 감싸 주셔서 정말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열심히 공부할 때입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지내야 될 과정들이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정말 필요한 과정이고 또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 속에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목적이, 정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내 삶을 정말 이끌어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한 명 한 명 태어날 때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친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행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
크신 분에 날 웃으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기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받으시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감동을 누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린 만큼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모든 친구들 함께 깨닫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케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한 명 한 명 위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